노력해야 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해야지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주년이 되면서 1년이 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초신자 교육을 따로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많이 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해드리지 못하고 다 초신자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예 설교 시간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여서 다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성도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세워집니다. 교회 위에. 그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오늘은 그 네 번째 그러한 주제를 무엇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냐면,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그 바탕 위에, 오직 성경 위에 세워진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그 복음을 통하여서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진 그러한 시대들이 몇 시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지게 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그 굉장히 조그마한 땅에서 변방에서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지역에 그 목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하여진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하여졌습니까? 사도들에게 전하여졌죠. 사도들에게 전수가 되어졌죠. 근데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그 복음은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전체에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으로 로마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게 되죠.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박해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박해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으로 시대가 완전히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변화였기 때문이죠. 이 복음 때문에. 또한 이렇게 시대가 변화였던 또한 또 다른 시대를 들려면 우리가 또한 종교개혁 시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 종교개혁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즘에 저희 딸들도 수업 시간에 이 역사를 배우면서, 세계사를 배우면서 종교개혁의 칼뱅이 그렇고 루터가 그렇고 그런 얘기를 가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세계가 완전히 변화여졌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났던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부족한 그러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었죠. 우리의 구원을 사고 파는 것으로 전락시켰던 그 어두웠던 그 시대 속에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10월 31일 날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그 성당 그 정문에 95개조 방반문을 땅땅땅 붙임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것이 크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루터가 굉장히 띠두르고 무엇인가를 크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당 앞에다가 그냥 95개조 방반문을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럽이 전체가 다 바뀌었죠.
전 세계가 완전히 다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가 붙였던 그 95개조 방반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붙이게 된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재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반문을 붙이게 된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혹은 면죄부를 사는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발견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복음의 재발견, 이 종교개혁의 복음의 부흥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또한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가 가졌던 5가지의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가 무엇이냐 하면 five sola 오직 5오직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5가지 오직 5오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앞에 적어놓은 5가지의 그러한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안에 누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두 번째 그러한 표어가 오직 그리스도. 또 세 번째 표어는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써 주신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받을 만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면죄부를 많이 사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 또 오직 은혜는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러면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삶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을 행하면서 5가지로 삼았던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표어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표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고 또한 온 교회가 이것을 또한 같이 나누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복음의 그러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의 표어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복음을 우리 가운데 유지하며 또한 지켜내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이 5가지의 표를 삼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 5가지의 오직을 중심으로 제가 한 5주 정도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오직 성경이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오직 성경이라는 표어가 가장 처음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복음을 재발견하였던 시발점이 되었던 그러한 루터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갈라디아서의 그러한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루터는 발견하였던 것이죠. 만약 루터가 이 성경 읽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오늘날 종교개혁도 아니고 5가지 오직 가지고 말씀을 꼭 나누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특히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집에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저도 제 성경책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3개, 4개 막 있고, 개인적으로 예전에 어렸을 때 사용했던 그러한 성경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책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또 있죠? 요즘에 핸드폰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책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딱 꺼내갖고 척척척척척 하면서 그냥 막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오직 성경이라고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교회 오면 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못 가져오고 그래도 핸드폰 가져가고 성경책 읽어야지 하면서 챙겨서 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주제가 지금도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누겠죠. 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적어도 구원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세례교육도 하고 학습 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 학습과 세례교육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말씀하고요. 또 무엇으로서 우리 이야기하죠?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또한 배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을까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 이 대자연 만물을 보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 만물. 한번 밤에 가갖고 우리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 대도시다 보니까 하늘에 그러한 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시골이라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광야에 가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러한 곳에서 하늘을 딱 보게 되면 와 라는 그러한 탄성이 나는 그러한 밤하늘이 보이곤 합니다. 정말로 그 별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밤에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낮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눈이 부셔서 그렇지 바로 우리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태양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태양을 보고 있는데 우리 태양이 그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얼마 만에 한 번씩 돕니까? 360일 이렇게 저희가 공전 주기로 다 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한 360일 정도에 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태양이 지금 우리하고 지구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만약 지금보다 한 1000km 정도만 태양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겠죠. 그렇죠? 한 10,000km 정도 더 가까이 간다면요? 한 10만 km 정도 더 가까이 간다면요? 아니면 우리 그 밤하늘에 보면 태양과 달이 있지 않습니까? 달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서 달도 봅니다. 근데 우리 시계를 이렇게 놔두었는데 제가 저 뒤에 시계가 딱 보이는데 만약 그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이러한 주기가 24시간이 아니라 한 22시간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시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틀려지니까요. 얼마나 그 태양, 지구, 달만 보아도 온 하늘의 별만 보아도 얼마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약 이 태양과 별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아마 여기에 아무도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핸드폰을 보면서 제가 여기 핸드폰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핸드폰 자랑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핸드폰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이 핸드폰을 이스라엘 광야를 가고 막 헤매다 보니까 핸드폰을 그냥 땅을 막 파서 보다 보니까 이 핸드폰이 딱 나왔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 와갖고 여러분들 이 핸드폰을 제가 이스라엘에서 막 성지순례를 하다가 땅에서 파보니까 이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보여주면 여기서 그것을 믿으실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물론 뭐 누가 잃어버린 거 거기다 숨겨놓은 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면 누구도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거 제가 그렇게 만약 이야기한다면 목사님이 왜 거짓말 하시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핸드폰이 너무나도 잘 만들어졌잖아요. 너무나도 잘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그냥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구가 365일 동안 하루 단 1초도 오차가 없이 단 0.00001초도 오차가 없이 이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연하게 생겨난 지구와 태양과 달이 이렇게 오묘하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며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며 시간과 때와 그러한 것들을 이루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 태양과 달과 지구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한번 분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네, 옆에 있는 분 그냥 생겨났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나갔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생겼다? 핸드폰 이거 가갖고 아마 몇십만 년 후에 가만히 생겼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온 세계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모든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19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편 19편 말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한번 저도 이 말씀이 기도할 때 가끔씩 아름답게 기도하고 싶으면 이거 괜히 그냥 암송해갖고 괜히 하곤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정말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시편 19편 우리 1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죠.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늘을 보며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바다가 막 파도가 쳐요. 그 안에 물고기가 막 다닙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그 노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날은 날에게 말합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언어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나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이. 그것을 들으십니까? 그것이 들리세요?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보며 그 모습을 보며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하늘을 보면서 저거는 몇십억 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어. 사람을 보면서 그냥 단세포 생물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우연하게. 그들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없음을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차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까? 물론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18, 우리 19편 1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한다라고 하지만 그 7절 말씀 이하에서는 또 다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올까요?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이 어두워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였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그러한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이게 바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원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도 보면 12절, 우리 19장 12절 말씀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경을 통하여서요.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이 지식은 왜 우리에게 또 필요할까요? 저는 두 번째 그러한 이유를 이것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만이 바로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성경책 멋으로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그런 경우 많죠. 저도 이 성경책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어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오래돼 갖고 야 목사님 성경 많이 읽었나 보다. 그러고 이 안에 보면 어때요? 막 노란색 막 쳐져 있고 막 줄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성경 진짜 열심히 읽으시나 보다. 예. 이거로써 제가 이 성경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왜 읽을까요? 바로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일 예배 끝나고 그냥 교회 갔다 오고 나서 그 차 뒤에나 앞에다가 딱 놓고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왜 필요해요?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 그러면 사실은 이 성경은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믿으라고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4개의 그러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으로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야곱,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역사서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나와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작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러한 역사까지요. 이게 바로 역사서에 그러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또한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마음의 고백들, 시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가장 그 뒤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선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각각의 그 구분되어지는 이 성경들의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저희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우리 모세오경은 제가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신명기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만 모세오경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세오경이 있었을까요? 없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말씀 역사서부터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직접 봐야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습니까? 역사서를 시작하는 처음에 형통한 방법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모세오경밖에 없겠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시가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시편 우리 1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욥기 말씀이 원래는 시가서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욥기 같은 경우에는 족장 시대에 지어졌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라든가 그 시대에 비슷한 때예요. 그보다 좀 그래도 그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욥기에서는 그것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편 1편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것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면서 시편을 시작하죠. 우리 시편 1편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그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왜 이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각 역사서도 그렇고 또한 이 시가서도 그렇고 왜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시작하게 하시죠. 이것으로서 시작하게 하세요.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받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서의 가장 처음에 나와 있던 이사야서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서 우리 1장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1장 말씀에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이사야서 우리 1장 2절과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소돔의 건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로다 비유하시냐면 소로다 비유하시고 나귀로 비유하세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 결국 우리가 이러한 모든 구약의 성경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말씀, 18절 말씀에서도 제가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순종하셨어요. 다 말씀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이렇게 왔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단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를 그냥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지고 물리치세요?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세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되어 있지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지금 핸드폰 찾아보셔도 돼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하시는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결국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이 순종하실 유일한 법칙으로 아시고 순종하며 사셨는데 우리가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만약 인정하지 않고 산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이겠습니까?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말씀과 베드로후서 우리 1장의 이 말씀은 공통적인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을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디모데에게 전하여 줬던 말씀이고요. 또 베드로후서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남겨져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둘 다 자신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우리 뒤에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나서 남겨진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싶겠죠.
더군다나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자식과 같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아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그 처하여 있던 그러한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냐 하면 그 사람들, 디모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하며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 2절 우리 그 뒤에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남겨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또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어떻게 해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또한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망하며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경을 통하여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알려준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 위에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위에 거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말씀도 동일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도 이 말씀을 주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 가지 그러한 위험들이 있었어요. 어떤 위험들이 있었었냐 하면 그 이단들이 굉장히 창궐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신비한 소리를 들었어. 신비한 것을 봤어.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 나를 따라와. 막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큰 기적의 소리를 들었어요. 큰 기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 이단들이 나는 환상을 보았어요. 나는 특별한 계시를 들었어요 하는데 베드로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앞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6절, 17절, 우리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직접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확 변했습니다. 확 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정말 신기할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어떤 환상이나 계시보다도 분명하죠. 그런데 19절 말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나는 이 소리 들었어요, 나는 이 환상 보았어요 하면서 사사로이 풀면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무엇에 거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성경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무엇 위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경의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하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았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예수님도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인정하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리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우리 혹시 이 자리에 두려운 마음들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 시험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까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 가운데에서요? 말씀 가운데에서.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때 말씀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합니다. 복 있는 자. 복 받고 싶으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오직 성경 위에 거하십시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환난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봤었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정하고 정말로 교만하고 정말로 사랑이 없고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 위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위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 이단의 그러한 사실들, 어젯밤에 제가 그 설교를 준비를 하고 나서 잠자기 전에 뉴스가 무엇이나 딱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세계일보의 신천지 여러분들 아시죠?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어디 전주인가 어디에서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 세계일보 이렇게 쫙
써갖고 그걸 해놨더라고요. 아무리 세계일보 통일교로 할지라도 그렇게 써있는 걸 잘 못 봤었고요. 더군다나 제가 인터넷 네이버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특별한 그러한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나만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단 다른 게 아니에요. 나만이 특별한 지식, 나만이 특별한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그 뒤에다가 말씀을 하나 적어놨어요. 뭘 적어놨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장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 안에 다 있죠. 미혹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왜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 오직 성경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특별히 부흥을 주셨던 그 시대를 보게 되면 또한 그 교회를 보면 오직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러한 성도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성경으로 그 위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